날 구원하신 주 감사할까요? 혜림 자매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드릴까요? 오늘 설거지도 좀 일찍 끝나서 찬양 끝나고 청년들은 식당으로 가서 됩니다. 네. 네. 감사해요 아니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바꾸면 끝나고 나서 제가 많이 어려워져요. 마음대로 바꿨다고. 자, 반주하면 제가 악보 들어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먹어 주신 감사, 지난 주에 내가 사전의 곁에 계심에 양이로운 범절에 사외로운 말라 감사, 사라진 넘어도 감사, 나의 영혼 변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예전하고 뻔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정량한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고 감사, 잡고 다시 감사, 따스한 다섯번 감정의 맘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며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최고로 감사에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섭섭한데요. 조금만 더 조미를 좀 MSG를 좀 쳐가지고 시작.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한번 다 한 번씩 한 사람씩 나와서 해보도록. 자, 우리 혜빈이가 오늘 마지막으로 귀하게 선교해 주었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네, 축복해 주시고, 제가 100만 불짜리 사명과 비전과 축복의 길을 알려주었는데 또 본인이 그걸 잘 살려서 또 결혼식 하면 알려주세요. 네, 가진 않을 겁니다. 네, 그동안 귀하게 또 섬겨주고 또 열심히 해주고 또 일찍 와서 아침에 한 5시부터 일어나서 본인 교회 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또 열심히 또 찬양하자 그러면 또 찬양하고 또 열심히 해서 또 너무 귀하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청년들 나가서 우리 사모님이랑 사모님을 불러야 될지 전사님을 부르는 게 더 나을지 저도 헷갈리고 있는데 전사님 할까요? 전도사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연아 전도사님이랑 같이 귀한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노땅들은 이제 최수연 목사님과 함께 또 귀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혜빈이 먼저 가요. 혜빈이가. 우리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돌봐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저희를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인물 나눠드린 거 제 6장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구원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35번부터 시작인데요. 지난번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돌아가서 34번을 거기다 써놓은 이유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 그 34번에서 우리가 그걸 봤죠. 분명하게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고요. 제일 된 이유라고 하죠.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되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왜 교회를 나오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걸 얘기하면 복받기 위해서, 그죠?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또 다른 모든 것보다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오늘 목사님께서 감사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그 아까 고차원적인 말씀, 저는 그 말씀 듣는 순간 당장 이해할 수 있었던 게 그렇습니다. 그 눈앞에 놓인 것들 가지고 이렇게 그 감사와 안 감사를 구분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설교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바라보았지만, 근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말은 이게 참 우리의 삶 전체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잘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야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어려워요. 네. 몇 주 전에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예전에 알았던 그 저보다 몇 살 어린 그 동생, 친동생은 아니고 예전에 그 학교에서 같이 지냈던 이게 만났어요. 네. 그 신학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지 않고 일반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가끔 만납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런 친구인데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제가 또 사역을 또 이렇게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후 성경 공부를 이제 마다 담당한다. 그래서 그럼 뭐 하냐요? 뭐 하냐고. 이거 세례 문답 써가지고 이렇게 쭉 이게 신앙의 전반을 훑어보는 걸 한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이제 이 친구는 저한테 못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 못할 말 없으니까, 형 교인들이 그런데 관심 있을 것 같아? 대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창세기 처음에 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이렇게 시험을 주신 것은 영원히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정과 한시적인 것이다. 그래야 이게 성립이 되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한시적인 기간이건 오랜 기간이고 영원한 것이고 성도들은 그거 별로 관심 없을 거래요. 관심 없을 거라고 해요. 아니 뭔 소리냐고. 성경은 얼마나 귀한 문제인데.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했는데 지금 눈앞에서 성도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그런 것들 해답을 얻기도, 그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답을 얻을 것인가, 그게 얼마나 귀한 건, 그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거기다 대고선 언제인지도 모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범죄,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성도들 마음에 그렇게 가닿겠느냐, 이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뭐 누가 하겠어요? 뭐 장로영 권사님 실제로 뭐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뭐 그러냐, 옛날 같았으면 발끈했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넌 말이야 이 신학도 했다 넌뭘 많은 그런 식의. 근데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뭐랄까요,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죠. 이해하고 저도 물론 삶에서 많은 문제를 겪으니까. 그러나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목사된 입장으로서 그리고 말씀을 읽어준 사람으로서 개별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하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완전한 해답은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건 참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고 주님께 더 의지할 수 있고, 그것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근본적으로 아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그 바탕에서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칠판이 있으면 하나 쓰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3 곱하기 괄호 열고 2 더하기 3 곱하기 2 괄호 닫고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이게 할 때 여러분 곱하기하고 더하기 있으면 뭐 먼저 해요? 곱하기 먼저 하거든요. 곱하기 먼저. 근데 괄호가 있으면 그게 먼저예요. 그죠? 그러니까 괄호 안에서 곱하기가 더하기 있으면 또 곱하기가 먼저란 말이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순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다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려고 할 때에 거기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 법칙에 가장 우선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바탕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직장에서 상사랑,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많이 겪죠. 젊은 사람들은 겪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그 상사들이랑 문제 겪고 상사들은 또 젊은 사람들 그렇게 힘들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삼강오륜 예의범죄를 따라서 해결할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그 변한 시대에 따라서만 해결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지난번 휴가를 나왔거든요. 근데 휴가를 나왔는데 머리가 되게 길어요. 아까 선교사님 아들 얘기하고 생각이 났어요. 공군인데 현역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애들한테 잔소리 안 하는데, 저만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안 하는데 그랬어요. 야, 너 어떻게 휴가 나올 때 그 머리 잘 통과하고 나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아시겠지만 우리는 휴가 나올 때 머리 제일 짧게 하고 나오잖아요. 검사하고 받고 나니까. 그래서 이놈이 휴가 나오는 놈인데 머리가 긴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검사 안 받고 나왔냐 그랬더니 요즘 그런 검사 안 해가지고요. 안 한대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서 자르면 된대요. 들어가서 자르면 된대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 생각이 다르다.
그런 문제는 뭐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바뀐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규범이 있어요. 그 가장 위 규범, 가장 바탕이 되면서 가장 최상의 규범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응?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남들보다 부자로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기왕이면 남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서 나눠주면은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느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예수를 위해 살아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말씀에 따라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대인의 많은 사고방식들이 그쪽으로, 특히 교회에서도 그쪽으로 가질 않아요. 잘 안 가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거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교육이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되어오는 것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당연하게 쉽게 받아들였던 것이,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체득화되거든요. 응? 그냥 너 주일인데 교회 안 가? 그러면 어렸을 때는 뭐라 그래요? 가기 싫어도 그냥 그거는 내가 왜 주일이면 꼭 교회 가야 돼? 주일마다 다 가야 무슨 내가 예수 믿는 거야? 안 갈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를 못 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했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다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것이 시간을 10년, 20년 시간을 가면서 차차차차로 몸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별로 안 변해요. 그런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이렇게 신앙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지금은 그게 참 어렵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 하면 어디부터 보내야 돼요? 생후 1년 내지 1년 반 지나면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벌써 부모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의 말을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아니, 어린이집 보내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교육을 전공하신 그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느냐? 그건 왜냐하면 부모님에게서 떨어뜨리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살 때, 9살 때 저는요, 그 부모님이 그 크리스마스 날 부모님이 선물 가져오는 걸 보고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몇 살 때냐면 8살 때, 9살 때예요. 그게. 그 전까지는 뭐예요? 다 숨기니까 몰랐잖아요. 진짜 산타클로스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좀 늦었나요? 근데 요즘은 3살, 4살 되면은요, 산타클로스 얘기하면은 웃어요. 5살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산타클로스 있다 그러면 다 믿어요. 근데 그게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살, 3살 되면 애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게 야, 산타클로스 없어. 그러면 진짜야? 진짜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의견이 결정 나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이 있어 그러면 있는 건데 지금은 2, 3살 때 애들끼리 모여서 한 놈이 없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그거 주는 거 봤어.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고 그러면 3-4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엄마 산타클로스 진짜 없다며. 엄마가 주는 거라며. 5살 되면 철들어요. 이건 믿어주는 게 엄마가 좋아한다. 그래서 있는 것처럼 이제 엄마가 와서 그 선물 머리 맞추는 거 봐도 안 일어나면 가만히 있죠.
이게 점점 그게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신앙적인 권면을 듣기보다는 외부에서 자기 또래의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점 무언가 이 신앙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을 부모나 어른들의 말씀으로 들었던 부분이 점점 이게 아이들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어른한테 애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애들이 어른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른이 애들한테 배우는 게 더 많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휴대폰 쓰는 거 권사님이 더 잘 아세요? 애들이 더 잘 아세요? 애들이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모르냐고. 아무리 배워보려고 해도 점점 그런 게 더 많아졌어요. 카페 가서 키오스크 이런 거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납득하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부분이 너무 적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뭐냐?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은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예전에는 신앙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 가지고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지가 한참 됐죠. 언제부터요?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부터요. 그때는 모든 걸 대학 가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학 가면 달라지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도 않고 그때는 부모의 영향력이 이미 다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애를 쓰고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34분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이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자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미 여기 계신 특히 여러분들은 오래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뭐 더 공부할 필요도 없을 정도가 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내가 구원받는 데서 어느 가운데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성도로서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포지션 그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그걸로 걸러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순간순간 삶에서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됐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을 시작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36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 및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 및 그 죄의 비참함을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7번에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 및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37번은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했을 때 성령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 예?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거기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데요. 세례, 뭐 세례건 침례건 상관없어요. 이것이 그냥 그 행위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례가 표현하는 우리의 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령으로 나야만 됩니다. 성령은 나야만 돼요. 태어나야만 됩니다. 출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영적인 출생의 과정을. 그게 아니고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책을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늘 궁금했는데, 장로님은 처음에 신앙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예,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은 본인이? 예, 그건 아니셨고, 어느 날 교회 가셨다가, 그러면 장로님께서 어느 날 권사님 통해서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따라서 교회 가셨다가 그냥 교회 가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받아들인 순간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때는 어떤 순간인지 기억나시나요? 예. 예. 그렇게요. 예. 그러면 이어가네. 우리 권사님께서는 저긴가요? 그 태어나셨을 때부터? 예. 예. 그러셨어요. 예.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그 믿게 됐다,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그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 그걸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좀 극적인 계기네요. 물론 이제 그걸 풀어서 말씀하시자면 그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하여튼 뭐 일단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자면 이제 그 정도. 그렇게 돼서 이제 믿게 되셨고, 나중에 장로님도 그 따라서 믿게 되셨고, 그렇게 되신 거네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들어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질 때 분명한 그 순간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교회를 좀 다닐 때도 물론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았죠.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그랬다가 중생의 순간을 저는 그게 명확하게 저한테는 있었어요. 지금도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설교하다가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를 역사하셔서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하시고 죄를 고백해야 된다,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너무너무 무섭고 해서 막 펄펄 뛰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강하게 박히고, 근데 그것이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너무너무 기쁘고 방방 뛰고 막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됐고 14년이면 14년이었는데, 뭐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냥 쭉 가다가 그냥 교회 다니고,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믿음을 얻어요. 그러면 너는 성경 믿니? 그러면 믿지, 당연하지. 예수님이 널 위해서 구원하신 건 믿니? 믿지. 언제부터야? 모르겠는데. 그래서 옛날에 구원파라는 그 이단이 그 약점을 파고들었죠. 당신 구원 받았어요? 예.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르겠는데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생일도 몰라요? 영적인 생일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언제부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쭉 가면서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명확하게 기억나는, 지금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2000년이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거든요. 5월 어느 날이었는데 날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네. 그랬는데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든지 아니면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어졌든지 돌이켜보니까 믿었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그때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내가 죄인이었다 구원받았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남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하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중생의 순간이라고 그러고 그 중생의 시간은 사람이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뭐예요? 지금을 바라보면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나서 뭐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 따라 사는 이것이 내게 정말로 믿어지는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지만 맨날 이 문제 앞에 놓고 내가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마음에 믿어지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렇게 믿어지면 뭐해? 삶이 형편없는데 그거 물론 문제죠.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이 있으면 그 뒷부분은 고쳐나갈 수가 있지만 이것이 안 되면은요, 이 부분 중생의 순간 이것을 안 거쳤으면 이 사람은 지금 교회 생활하는 모든 쌓는 다 사상 누각이에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중생의 순간을 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쌓아놨던 것들이 신앙적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생의 순간 없이 중생하지 않았는데 집사되고 장로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중생의 순간 없이 목사 된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게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그러한 혹시나 그런 믿음을 온전하게 얻지 못한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이 교회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의 신앙 지도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중생 부분을 탐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해온 사람이 나중에 30 넘고 40 돼 가지고 믿음을 얻었어도 그때 가서 중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하더라도 그럼 그때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쌓아놨던 어떤 그런 것들, 그건 이제 영적 생활이 신앙 하여튼 교회 생활이라고 해야겠죠. 그것이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시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신앙적인 관습을 하나하나 가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중생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마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속사에서 크나큰 공을 세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그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저주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면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중생 구원의 경험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죠. 38번을 보시면요. 38번은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냥 우리에게 어떤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죠. 그 밑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중생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구원 받았는데요. 예, 문자로 된 성경은 안 읽었겠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으신 말씀의 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영혼에 작용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으면 중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어떤 마법적인 방법이나 그런 마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 부흥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전하는 말씀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의 영혼을 중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당시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날지라도 던지는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읽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저 뒤에 있는 저 어린 친구는 잘 나온 거예요. 딴짓한 거 안 듣는 것 같죠? 이것이 들립니다. 영혼에 들려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39절 보니까요.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 방향을 나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회개는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이다. 이것으로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게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미 중생을 주셔서 회개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본인이 느끼기에 여기서부터 이 상황 하나하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됩니다. 그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선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싫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 미워지고 이런 죄를 짓는 내가 속상해지고 그렇잖아요. 심한 사람은요 예수 믿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왜요? 그 죄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자꾸 짓는 그것이 자기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혐오스럽잖아요. 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짓게 되니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죄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인 사람도 있죠.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겠어? 죄 짓는 거지. 어떻게 죄를 안 지어? 다 짓고 사는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 잠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것 말고 옛날에 여러분 전도연 주연을 하는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밀양 우리나라 지명 이름이죠. 밀양. 그 영화를 제가 이렇게 비디오 한 두세 번 봤는데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이 뒤돌려차기로 교회를 막 그냥 욕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보아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회개가 뭔가를 잠깐 던져놨는데 그 얼마 전에 본 드라마도 그렇고 그거거든요.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회개했다 이거예요.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찾아가서 봤을 때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뭐냐 이거죠. 저 사람이 회개한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뭐 제가 어떤 집사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집사님이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고 쳐요. 그럼 제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 회개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 볼 때마다 이미 회개했더라도 제 가슴이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 회개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지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혐오감이 있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둔감한 것은 심각한 거예요. 내가 만약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회개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아주 평안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를 의심하는 건 필요 없는데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랬다. 그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중생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절대 둔감할 수가 없어요. 둔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이게 로마 교회에서 이 베드로를 미워하기 위해서 꾸민 얘기인데,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고통스럽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을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목숨을 걸어서 주님을 섬길 만큼 큰 공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회개의 3대 요소까지가 있죠. 회개의 3대 요소가 뭐냐? 지적 요소가 있고 감정적 요소가 있고 의지적 요소가 있는데, 지적 요소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요. 이 죄를 깨닫는 것, 죄를 범하면 내 회개하고 나면요, 이 죄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 내 죄가 생각이 근데 다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안 나죠. 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다 생각이 나겠어요. 생각이 나는 죄는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죄에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생각이 나서 고백한 죄는 용서받는데, 그러면 고백 못한 죄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용서 안 해줘? 그러니까 일일이 다 고백할 필요 없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죄를 다 고백하지 않았더라도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직 안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니까요. 잘못돼. 내가 아직까지 안 지은 죄, 나중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끝났어요. 그거는요. 그러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죄만 사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천주교 뭡니까? 고백성사, 고해성사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그것도 뜻이 있겠지만 내 죄를 일일이 다 고백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기억나는 그것들은 내가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백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용서받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 죄의 값을 치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슬퍼하게 됩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 죄의 길에 돌이켜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것이 있어요. 삶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3대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그것은 뭐 다음에 연결이 더 될 수 있는 거라서 거기까지 오늘 하겠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뭐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고, 또 실제로 실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이것들을 뭐 다른 분에게 설명하실 수도 있을 정도 되는 분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생 회개하고 평생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큰 단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날마다 돌이켜보는 것은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먼 옛날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이 순간도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은혜가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옛날 일로 치부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경신되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혜수 건설이 무너져가지고 그 뉴스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새로 다 짓게 되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검토해보니까 철근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5천억 들여가지고 새로 짓게 됐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오늘 목사님 말씀은 철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렵지만은 이렇구나, 또 다 암기할 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 있지, 이 정도로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철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계속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열정을 쏟아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층층 올라갈 수 있는, 100층 꼭대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신앙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 주여 감사의 가장 유명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희 복음 사역과 설교 사역, 또 인터넷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 이번 주 목요일 날 음료수 나눠주는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또 온다 그러네요. 이런 바쁘시겠지만 또 저희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한 주에 한 영혼 꼭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은혜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한 은혜와 은총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한 은혜와 은총으로 더입혀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귀한 주님께 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한 은혜를 은총을 더입혀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한 원청으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량한 원청으로 나아가기 부족함이 원청으로 나아가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청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 계시고 또 새로 시작되는 청년들 그 신앙이 점점 잘 자라서 주여 10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마천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주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 나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또 아버지 한 주간 되어 이어지는 주 목사님 말씀에 싸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 간역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녀들의 믿음의 세대가 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은총으로 살아가기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루아의 생기